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죠? 네. 에, 전번 주에 전도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가 끝났습니다. 새로 마음이 참 흥분해요. 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회복되고, 또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 그것을 보게 될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또 교훈해 주시는 그런 전도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 더 길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굉장히 알아야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써 보낼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엄청난 극심한 그런 반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때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또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에 처한 마지막 생이 끝난 그런 이치에 있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아들 된 이 디모데가 행여나 연약해지고 뒤퉁거리고 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까 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할 것을 여기서 권하고 있는 것을 아마 바울이 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낙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지? 왜 그렇게 사람들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애를 맞고 그래야 됐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어쩌면 낙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또 새로운 어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낙담이 되잖아요. 아,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고백이 은연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이 디모데에게만 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 신서라고 얘기하지만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거든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 신서라고 해가지고 목회자들만 보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일꾼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적용이 안 돼. 그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옛날 이때 당시 시대하고 핍박과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다가오죠. 전에는 예부로부터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왔다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핍박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교회 다닌다고 누가 왜 다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고난받는 일이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의 고난과 대적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애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섬기는 그 일에 늘 방해하도록 대적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여기서 은혜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까?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넘치는 그런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 때 아무한테도 막 은혜를 베풉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극심한 그 죄 가운데 죄를 범한 중개인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들에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다르죠.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물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나요? 두 번 받나요? 한 번. 구원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로 끝나버리고 내버려 둬버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시 옛날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은 구원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내가 어떤 재능과 나의 큰 능력과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능력 있는 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구원의 은혜가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교회에서 찬송, 누려왔던 시간들, 목숨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자주 부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나아간다는 개념이 가까이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뭐 나아가자 그런 표현이 써 있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근데 가까이란 표현은 또 조금은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이게 더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성경에는 은혜 가운데를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은혜 속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필요가 위해서 우리 필요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할 수가 없다는 것. 이 은혜는 디모데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주어진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은요. 사도 바울이 약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안에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놀라운 그런 영적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믿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강함을 공급하는 능력이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자기 의지로 뭘 하려고 하면 됩니까? 맨날 실패해요.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모든 삶에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할 일은 뭡니까? 다 팽개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그 안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충만한 영적 삶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충분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해 주고 있던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잠시 이제 놓으시고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고 또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구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잘 아시는 대로 성전 바벨론 포도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포로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학개입니다. 이 학개의 뜻이 축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은, BC 93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에서 둘로 분리됩니다. 그게 이제 북방왕국 이스라엘, 남방왕국 유다왕국, 이게 두 개로 분리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분리됩니다. 분가됩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왕국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성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왕국이라고 성경에 보면 남왕국, 유다왕국 그렇게 표현을 됐거든요.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 바벨론으로 유다 고위 관리층들 대부분 보면 고위 관리층들 대부분 다 데리고 가잖아요.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왕들, 귀족들, 관리들 그런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년이나 가까운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37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있죠.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1차 기한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에서 이제 나오죠. 거기서 한 2년 동안, 왔지만 한 2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게, 재건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외국에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집이 있습니까? 거할 곳입니까? 아무것도 황폐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어쩌면 자기들의 어떤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2년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한 2년 동안 또 성전 기초 작업을 합니다. 근데 강력한 그런 반대가 나오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재건이 중단됩니다. 슬픈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에루살렘을 올 때 그 일이 꿈만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시편 126편에. 꿈만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느 것이. 자,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꿈과 같은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성취된 꿈과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사실상.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래. 그러니까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합니다. 이 학계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느 지파에 속한지 그것도 없어요. 딱 이름만 딱 등장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성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것을 깨우기 위해서 이 학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왜 니네들 건축을 왔으면 꿈과 같은 그 뜻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왔는데 시작하다가 대적으로 말미암아 멈추고 또 시작하지 않고 이때가 한 14년이 흘렀거든요. 그럼 땅을 14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옛날처럼 다시 항폐되어 버린 거예요. 한 가지 얘기에서 유념할 것은 여기를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드려야 돼요. 나의 성전이 항폐되어 있는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왜 세워졌습니까? 성막은 왜 세워졌나요? 성막을 세워진 이유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해막을 질도로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는데 왜 성전이 필요했나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해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옛날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이때 당시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제사는 뭡니까? 속죄함을 위한 짐승의 제사로 자기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성막이고 성전이었어요. 그럼 성전이 없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경배 드릴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 성전 거쳐갈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맞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지금 별로 나한테 필요 없어요. 난 지금 이걸로 좋고 이 생활이 좋습니다. 그런 고백과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에 별로 나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도 지금 동일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나한테 좋은 것만 아멘 아멘 하지만 나한테 조금 권면 같아 많이 말씀이 전해지면요. 에이 나한테 또 권면하네. 이런 것과 동일한 사람이 이 모습이
이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 옛날에는 해막에 거하였었고 이때 당시는 성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당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더 크게 확장시키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기초 작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만 해놓고 계속 지어져 가는데 안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쁘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삶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침체해져 가는 거예요. 무엇들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휘잡아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에 와서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예부로부터 방해를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살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들에게 큰 위협이 오는 거지. 이때 당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때 당시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때 많은 신전이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의 유형과 크기를 누가 얼마만큼 큰 성전을 가지고 있느냐, 신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척도를 정했다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섬기는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신전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 신전도 없네?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섬기냐? 이런 마음을 이방인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지금 시대에 표현한다면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네 삶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그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져 가지 않고 있는 사실. 다르게 얘기하면 간증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시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거든요. 그것이 황폐했다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황폐된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어느냐? 이건 질문이에요. 이 판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집 내부를 최고급 원목으로, 지금 표현하면 원목으로 다 지어놨어요. 바닥도 원목, 벽도 원목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이 판벽한 집은요, 왕궁에서 선호했던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모든 나무로 모든 것을 도배했거든요. 그 나무 위에다가 때로는 필요한 것들은 금으로 또 버금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급 왕궁에서 살기 위해서 14년 동안 거기에 모든 삶을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물론 반대도 있었겠지만, 반대할 때 그들의 힘이,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추진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학계에서는 이제 2장에 보면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더 강하다. 그들보다. 그래서 니네들은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부분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판박은 다른 의미로 또 표현한다면 사치스러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한 성막은 없는데 집에다 가장 사치스러운 것들로 다 도배한 거예요. 거기다 뭐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쏟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이게 학계에게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 살피를 살펴봐라.
또 2절에 보면은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다 내 백성, 내 백성 다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백성을 삼으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2절에는 뭐라고 여기서 나왔나요? 내 백성과 이 백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니까요. 의미를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랬는데, 이런 놀라운 집에, 아주 그 고급스러운 집에 거했는데, 그 결과는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보면은요, 너희가 마늘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었다. 열심히 살았는데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다. 또 계속 마셨는데 흡족하지 못했다. 옷을 잔뜩 껴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했다. 열심히 일해서 삭스를 많이 받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 넣은 것과 같았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노여움 사는 그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만족을 주지 못한 그 일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여기서 살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많이 수확을 위해서 막 뿌리고 무엇을 먹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일을 하고 또 따뜻하게 있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르냐? 이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서희를 살펴봐라 그 말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8절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아마 집에 있는 걸 갖다가 성전 지으면 될 텐데 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재능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나서 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재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것을 네가 수고해서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속에 짓기 위해서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서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고가 필요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는 거. 이게 필요한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필요한, 이게 특별히 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우리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어진 시간들을 다른 데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예배가 없는 삶은요, 금방 타락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버렸으나 적었다. 우리가 만날 열심히 살아봐라. 하나님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것은 뭘 하겠나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계속 자기 집에다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계속 자기 만족만 이기적이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런 부분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불어버리겠다. 불어버렸느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만족을 준 것 같지만 사실상 만족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 여기서 또 얘기하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지금 성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내 집은 하나님의 거할 집은 항폐되었다. 반대로 너희는 너희 집을 위해서 짓기에 빨랐다.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떤 그런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처럼 느끼지만 실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많은 사실상 그 여가 생활을 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거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특히 게으른 사람들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절, 12절에 그 삶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학개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결을 중단하는 그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너희 소유를 살펴. 우리는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깨어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12절입니다. 끝에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그들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12절에. 이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의 말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졌다는 것을 이때 알았던 거예요. 이때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는 것은요, 순종했을 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경외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듣게 되고, 순종하고 됐을 때 귀를 듣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었어요. 이때 보면은요, 요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죠. 대제사장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냥 있었겠어요. 제발 좀 성전 좀 짓자. 아마 계속 격려했을지도 몰라요.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꿈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때야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너희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4절에 모든 백성이 마음을 감동시키매, 모든 백성이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다는 말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큰 힘을 얻었다. 그런 의미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저런 대적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성전 공사해도 충분히 지을 수 있어. 전혀 두려움이 없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를 하였으니 이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달 24일이라.
약 24일 만에 백성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14년 동안, 14년 동안 안 바뀌었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거 24일밖에 안 걸렸다. 우리는요, 수년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의 살기 하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은 온한데 맨날 넘어지잖아요. 또 포기하게 되고 내가 다짐했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도 또 무너지고 못하고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성전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구원받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해보거라. 그 표현은 다시 복음 앞에 가라. 예수 그리스도 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진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네가 내 행위를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점검해 봐라. 이런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구원 받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믿는다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여기 판배간 자기 집을 지은 사람들 그런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 그달 일곱째 달 곧 그달 12일에 이제 여호와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와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그런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나중에 에스더에서 보면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부분이 3절에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보기 하고요. 이제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때는 거의 이제 거의 7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지나간 시대거든요. 포로로 가가지고 성전이 완성됐을 때가 70년이기 때문에 한 60, 한 5, 6년? 한 7, 8년? 그 정도 포로 생활을 다 왔다면 포로에서 10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처음에 살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랬을 때 그때 영광을 보고 지금 모습은 얼마나 초라해요. 보잘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표현을 잘 쓰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못하지?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옛날의 영광과 지금의 영광이 다를까요?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던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의 영광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못지 않다는 거. 미래의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로 말미암아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영광을 보고 지금은 이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제 스룹바브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 두 사람한테만 한 건가요?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기 인도자들만 굳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 인도자들만 교회 세워가나요? 아니죠. 성도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혼자는 절대 교회 세워갈 수 없잖아요. 각각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을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잖아요. 이 시대에 제일 마음에 아픔이 얻는 것이 주일학교 학생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그 일꾼들도 강해져야 될 필요성이 비록 적으지만 옛날에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 이것들도 그걸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 또한 엄청난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것만 맨날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굳세게 하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이게 됩니다. 굳세게 하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제적 삶에 있어서. 아니, 강건해졌으면 그 강건한 힘을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연약해서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강하게 해주셨는데 안 한다? 이건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건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삶에 그거를 했을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걸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테니까, 그쵸? 이제 1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계속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니네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대적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여 공사를 멈췄는데 그래하지 마라. 너희 대적보다 강한 자가 하나님이다. 성령님이 지금 시대에 표현한다면 성령님이 너희를 여기서 보니까 한 분인가요? 계속해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한 번만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삶을 강하게 추진력 있게 살 수 있잖아요. 머물거릴 필요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가장 먼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선에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어디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당신은 나를 제약관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근데 그 말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순종했을 때, 믿고 나아갔을 때, 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삶에서 두 번째가 가정을 위한 것, 가정을 위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직업이었어요. 직업이 있어야지 먹고 살려면. 이건 필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근데 성전이 중단됐을 때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첫 번째가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돈 벌러 갔지 않아요. 그 집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필요해요? 직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시대도 직업이 보면 생각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 특히.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게 우선순위가 됐잖아요. 공부하는 우선순위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나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일이요. 하나님 일보다 우선될 때가 종종 있어요. 계속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빈번히 일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사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배제돼요. 이거 오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빠져야 돼. 얼마나 자주 너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만 그러나요? 다른 분 안 그러시겠죠, 선교님들은? 가정이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에서 하나님의 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 번째로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지금 벗어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쭉, 몇 장을 넘겼습니다. 이제 다시 디모데 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성경에 엄청 많이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절을 결론 짓는 그런 말이잖아요. 앞절. 앞에 일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15절에 한번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레와 헤모게네도 있느니라. 이걸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진리를 부끄러워해서 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갇힌 걸 부끄러워해가지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이런 거 부끄러우니까 벗어난 사람들. 네가 이렇게 살래? 디모데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전을 기초만 지어놓고 성전을 짓지 않는 사람을 여기서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는 삶이 또 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필요 없다. 이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대도 되잖아요. 아마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창피함을 느낄까.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된다니까요. 죽음은 기록 안 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애가 나오는데 이게 오네시보로 나오죠. 이들은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여기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왜 옥에 갇혀 있었나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그 옥에 면회에 간다는 것은 나도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갔어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메인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이제 순교 당할 날에 맺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의미는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다.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이런 삶을 너는 본받아서 살아가라.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디모데에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가운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느끼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너를 가르칠 수 있느냐. 1세대는 바울입니다. 여기서 2세대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4세대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4세대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전해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이 바뀌잖아요. 그릇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교회관이 바뀌잖아요. 왜? 여기서 내게 들은 바, 바울의 들은 바, 동일한 것을 배웠으면 동일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배우잖아요. 계속 처음 구원받은 사람, 먼저 된 자들에게 배우잖아요. 교회 진리를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수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또 교회가 무엇이고 배우잖아요. 그것들이 동일하지 않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동일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여러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동일한 진리를 전했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받지 않고 다른 것을 전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복음이 변질됐어요. 곧바로. 근데 교회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때부터 교회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에 하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영향.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넣을 쓰는 거는 유전으로 우리가 구전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받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언어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벗잖아요. 이걸 하나씩 받아주면 아마 1세대도 안 가서 다 이거 벗을걸요?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서 우리에게 기원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건 막중한 거예요. 복음이 다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 예를 두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그 조건 여기서 예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군사.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경기하는 자. 세 번째는 농부. 이거는 가만히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다 필요한 거예요. 영적 삶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군인이 돼야 되잖아요. 군인이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허물어지고 포로로 잡히게 되고 침략을 받고 패망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는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고난이 필요하나요? 자매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형제님들은 군대 갔다 오면 잘 알잖아요. 군대 갈 때, 일단
그동안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잖아요. 분리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실상 고난이에요. 요즘 젊은 시대들은 그것들이 이제 참 오픈돼가지고 옛날 군대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는 표현이 그래요. 옛날에는요, 끔찍도 못했어요. 뒤지게 맞고, 폭력 당하고, 별거 해도요, 목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는 물론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는 계속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군사 맞습니까? 네. 근데 휴가 중에 있나요? 네? 휴가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군사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남자가 군대 가서 1년, 지금은 1년 남짓하지만 옛날에 3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군사로 사는 게 고난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군사로 사절에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얽매이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옛날에는 예, 일반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게에서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뒤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인의 삶, 의무와 민간인의 삶이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불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실제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 많이 보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살기 위해서는. 손해 안 봅니까? 손해 많이 봐요.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도 그걸 잘 안 하죠. 삭혀버리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뭡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늘 전시 중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전번주인가요? 그 전번주인가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진 갑주를 입으라는 그 메시지가 기억하시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에베소 6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전진갑주를 늘 읽고 있어요. 집에 가서 묵상 좀 하십시오. 묵상에 대해서 좀 이따 나오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경계하는 자. 이 선수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죠. 그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 기원이 지금도 축구하나? 안 해요, 지금? 뭐 마라톤도 자주 하고 그랬잖아. 마라톤도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건 다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규칙을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요? 실격. 믿음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삶의 규칙은 뭘까요? 말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했다 할지라도, 봉사하고 사랑하고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규칙대로 하지 않는 봉사는요, 아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시켜요. 국가대표가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요,
손수지 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나요? 관중입니까? 선수입니까? 실제적으로 삶의 선수가, 영적인 삶의 선수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라. 살아라. 그 다음에 농부.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 몇 프로나 되나? 거의 없네. 이 농사는 아마 윤정은 형제님이 가장 잘하실 거예요. 농사를 많이. 거의 평생 그렇게 농사를 지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운동 경기자는요, 관중이 있고 경기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한호가 막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딱 우승했다? 모든 시선이 그 사람한테 집중되잖아요. 와, 막 한호하고 막 격렬하게 난리 납니다. 우리 올림픽 때, 자, 이거 공 차는 게 월드컵 때, 뭐 1등도 아닌 4등만 했어도 난리 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런 엄청난 환희의 그런 부분을 경기자가 가지고 있다면,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히 땀을 흘리는 것이 농부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경기자로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농부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묵묵히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뭐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씨앗을 뿌립니까? 먼저 뭘 하나요? 막 땅을 뒤헤피고 땅을 일구잖아요. 막 퇴비도 주고 뭐 소독도 하고 그런 다음에 뿌리잖아요. 과장되는 게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충성스럽게 그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농구는. 그런 자가 여기서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사만이 사실상 추수할 그때에 그것을 찾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윤정은 형님이 농사 지었는데 내가 잘한다고 이건 내가 지은 거야. 내가 가질래. 그런 사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동일하다니까요. 다만 내가 농사 지을 때 가서 좀 도와줄 테니까 생산시에 좀 도와주고 수사할 때 나 좀만 좀 주십시오. 이건 요거 이게 동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전체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또 여기에서 보면은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금 농사꾼입니까? 추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농사꾼이 돼. 지금 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시기가 지금이에요. 맞습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추수는요. 하나님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추수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농부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더 짙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추수 시기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될 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런 부분. 시간이 딱 한 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또 오버되네. 네. 7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여기서 바울이 뭘 얘기했나요?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했는지. 처음에 군사. 군사의 삶. 두 번째 경기자의 삶. 세 번째 농부의 삶.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해 보라는 것은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해라. 그런 의미가 숨겨진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순종했을 때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이 청명은 이해력이
그 할 수 있는 이해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명은 1절의 말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경은 그냥 읽은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깊이 묵상한 게 필요하는 거예요. 이거 뭔 의미지? 무슨 뜻이지? 왜 이걸 기록해놨지?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소설책 읽듯이 씩 그걸 쓸 때는 아무런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아요. 마음의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생각해봐라. 이걸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 근데 문자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부지런하다. 그러면 이 뜻을 아는 사람은, 여기, 예. 수고하고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가 수고한 사람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맞죠? 이거 다 알죠? 근데 안다고 해서 곡식이 나한테 주어지나요? 아니에요. 그걸 했을 때 곡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청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라는 의미가 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군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은혜는 항시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생활을 강하게 하시고 그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 아멘 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 속에 강하라는 말이 은혜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 내가 그것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휴가 중이 아니고 경기가 끝난 게 아니고 농사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게 일해야 할 때다. 내 개인적인 성견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